택하신 자들을 위한 말씀. 선택과 택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택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편 광도는 택자가 되어서 죽음 직전에 특거리 구원이라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한 택자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녀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장남이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장남이 주거든요. 근데 장남을 제끼고 야곱을 선택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택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버림받았을 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택자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장남이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구속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벨을 선택합니다. 또 아벨 역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을 또 선택하지 않고 또 셋을 통해서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묘하잖아요. 첫째 왕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첫째 왕은 복음에서 떠나갑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열왕기상을 요즘 우리 읽는데 열왕기상하에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에요. 이 택자를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택자,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은 택자가 된 줄 믿습니다. 택자예요, 택자. 내 힘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가 예수님을 버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택자가 지금 돼 있어요. 성경에 굉장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택자가 있어요. 선택한 자. 우리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주변에 자라고 기른 거 보면 묘하죠. 그렇게 선하게 악조건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악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회개를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 어제도 이제 재림할 징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도 15절부터 택자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네, 다니엘이가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는 말인데 미래를 본다. 나비라는 단어는 공중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산 등성이를 올라갈 때 한쪽 거기만 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위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앞길을 다 보는 것처럼 앞선 자, 미래를 본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면 계시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도 계시.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성경에도 계시록에 7교회 유형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서마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늘 문을 열면 닫아가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2장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다. 계시예요. 우리에게 계시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가 오죠. 열려야죠. 다니엘에게 말한 바 계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어우러져서 종말론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국시대였잖아요. 아수르 패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가 21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금신상이 보이잖아요. 머리에는 금, 가슴에는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그런 신상이 보이면서 해석을 해준 거죠. 머리에 있는 금이 강한 것 같지만 은이 더 강하잖아. 은이 강한 것 같지만 놋이 강하잖아. 놋이 강한 것 같지만 철은 더 강하잖아요. 갈수록 제국이 더 센 나라죠.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아수르, 바벨론, 그죠? 바벨론. 패망이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메데파서 저 두 개 나라 멸망할 것이다. 헬라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로마 제국, 전 세계 로마 시대 때 길을 다 닦았잖아요. 로마 시대도 멸망할 것이다. 그 로마 시대가 다 끝나고 지금 로마 없잖아요. 제국 다 없잖아요. 그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지구 심판이 온다. 우리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마다 그렇고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 쪽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티리키니아 지진, 잽도 안 돼요. 일본 대지진, 잽도 안 돼요. 지구가 생긴 이래 전에도 없고 지구가 생긴 이래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늘에서 100근짜리 오박이 떨어진데 견딜 건물이 있겠어요? 주먹만한 돌도 떨어지면 그 파워가 엄청난데 심판이 다가오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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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날이야. 노아 홍수가 심판으로 무시무시하게 지구상에 온 물로 다 잠겼을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이잖아요. 노아의 식구는 방주 안에 보호를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심판과 구원이 새 양 날개처럼, 기차 양 날개처럼 함께 가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결혼할 날짜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으면 우리는 축복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그 얘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냐? 그거죠.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멸망과 대조를 이루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심판은 아주 저주요, 멸망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축복이잖아요. 심판과 저주 함께 가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거룩한 것을 성전으로 풉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은 어디요? 성전이에요. 항상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400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 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항상 성전 중심이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이죠. 크로노스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야. 달라요. 그때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똑같이 흐르는데 딱 지점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시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때, 할머니의 때, 일할 때, 일하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항상 일한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담임 목사 때 얼마 있지 않으면 내려올 때, 하고 싶어도 못할 때 늘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 했을까요? 그 뒤에가 답이 나와요.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며, 그래서 말며, 물건과 생명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업을 할까, 이런 것들로 너무나 시간을 버리지 말라. 물질주의가 되었어요. 만몬신이에요. 요즘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그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다 1차원적인 거. 영의 눈이 띄지 못해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가 권위가 없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요. 기준이 없어요. 종교 다운주의예요. 아무나 기준이에요. 기준점이 없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예요. 철저한 말씀의 권위.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물건을 가질러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한다고 했어요.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물건이 아까워서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영원구원인데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국가와 국가, 물질 때문이에요. 깊이 가보세요. 교회에 싸우는 것 물질 때문이에요. 싸우는 거, 여러분 집안 싸움 봐봐요. 깊이 들어가면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물질이 소속된 아니에요. 국가, 민족, 국회의원들 물질 때문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 전부 물질이 배어 있어요. 물건을 가지러 소동 기둥이 된다 그래. 영혼권이, 생명이 중요하냐 말이야. 영혼권이 중요하냐, 물건이 중요하냐. 육화된다네. 육신적. 그래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밭에 있는 자들 겉옷도 물건이잖아요. 겉옷. 뒤도 돌이키지 말아라. 이스라엘 보이는 성전만 우상시했는데, 거기 에피파네스 때 168년경에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드렸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돼지인데, 돼지 피를. 그리고 결국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로마가 AD 디도장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파괴되는 것이죠. 보이는 성전만을 우상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꾸미는 데만 막 우상화되고, 이쁘게 꾸미고, 막 성전 화려하게만 꾸미고, 대리석으로만 꾸미고. 이 강대상도 저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너무나 신성시한 내 성전을. 마음에 있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4장 이번 전장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전부 의식적이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두가면을 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겉모양만 있다는 거죠. 진심은 없다는 거죠. 세상적이고 부귀와 명예, 쾌락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뒤돌아서라.
그날에 19절 아이벤 자들도 젖먹이 자들도 화가 있다. 왜 아이벤 자들은 젖먹이요? 그 아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그날에는 온전히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붕해 때문에 못하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 깨달아. 노아의 때 같은 연구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그러나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자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때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을 해라. 롯의 철을 왜 기억을 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여자가 아침에 맷돌질 밥 먹으려고 맷돌질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구해라.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때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의 때도 징조를 알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시간을 줬잖아요. 그냥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7일 후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알려준다고요. 차츰 아침에 안개가 깜짝 껴요. 그저께 이거 아주 안개가 대단합니다. 바닥에 그 안개가 쓱 태양 빛이 오면 걷어지면 온 스멀 보이게 되는 것처럼 점점 마지막 때는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롯의 때도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오늘 저녁에 빨리 가야도 지금 너무 급하다. 안 나가니까 막 천사가 끌어서라도 막 끌고 나가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재림의 때도 주의 종들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점점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하나님인데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의 에레미야서, 예스겔, 다니엘, 사사들 전부 알려주고 행하신 걸 봐봐요. 알려주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알려줘요. 재림의 때도 알려줘요. 데라손연서 에서도 보면은 빛의 자녀들은 그때를 알 수가 있느니라.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이 깨어있는 종들은 종말을 자꾸 얘기해요. 휴거를 준비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질려날라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가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날이 오는데 맨날 세상 축복만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지 않으면 저 목사 잘못했다고 교회에 와서 축복 얘기하냐고 복비를 주지 않으면 삐지고 우리 교회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면 말이 많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종들은 지금 종말을 했지.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댐벙 내놔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겠느뇨. 때를 따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의 말씀을 종말론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아침에 때 저녁 때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 종말론을 외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 계속 깨어있어요. 여기 24장 끝나고 25장에 가서도 깨어있는 얘기하잖아요. 열처녀 중에서. 열처녀 중에 똑같이 교회 나가잖아요. 똑같이 신랑 기다리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열처녀 다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다섯 처녀는 성령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없어. 등과 기름. 기름은 성령이에요. 누구 나와요? 성령이잖아요. 왜 성령이 없어? 7시간 기도해다가 죽어도 못해. 저녁 1시간 기도도 죽어도 못해. 성령하고 방언이 오고 10시간을 20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자. 똑같이 휴거 랩처 끌어당기잖아요. 자석을 못 짜고 세부치 어떻게 찾아? 자석을 모래바닥에다 그냥 쫙 훑어버리면 세부치가 다 붙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는 쫙 끌려 올라가는 자예요. 성령이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이 거두어요. 이 세상에는 성령이 없으니 죽고 싶어도 죽음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날이 온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뒤돌아오지 마라.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분명히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오나 심판하시나 구원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노아의 때 심판하시나 세상 사람들 심판하시나 노아 식구는 구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다 그냥 다 심판하시나 롯의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요. 심판하시나 지구가 멸망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은 휴가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택자들을 빼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방주로 빼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먼저 빼냈어요. 이게 휴거예요. 에녹을 먼저 휴거시켰어요. 엘리야를 먼저 회오리 바람 타고 끌어올려갔어요. 휴거가 있으면 얘기하는 거. 그 마지막 때도 예수 참 믿는 사람들만 탄장된 자고 준비된 자들만 빼내서 하늘의 나팔 소리 날 때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만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 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없는 자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휴거 영화 보세요. 다 구원받지 않아요. 휴거는 알곡들만이에요. 적당히 믿는 자들 휴거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택자, 택자, 택자. 그래서 이때는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대잖아요. 환란이 와요. 환란이 와. 이번에 코로나19를 한 방 빵 때려서 보여줬잖아요. 전 세계가 교회당이 텅텅 비고 아무리 큰 교회도 필요 없어.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문 닫아온다니까 정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배 못 드려요. 성령 다 찢어버려요. 인터넷 다 차단시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근데 계속 교회에서는 축복 얘기만 해요. 복이면 제가 영혼군이라니까요. 이 환란이 얼마나 크면 창세 이후로 답시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천지창조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아담 이후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견딜 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남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답시다.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요. 우리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나 한쪽은 구원이잖아요. 노아 때도 심판하나 택자들은 구원이잖아요.
마지막 때 깨어있고 재림을 기다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택자들은 달라요.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자, 택자죠. 자구적인 해석으로 자기 주장 쓰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자기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택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해 주신다. 구원하시나 심판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 약속대로 너희는 마음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때 사람들이 23절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어저께도 했잖아요. 그리스도 33명이 넘는데요. 그리스도가 24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오늘날 거짓이 너무 많아. 자기가 예수라고 뭐 JMS 나오잖아요. 신천 이만이 나오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나오잖아요. 박대선 나오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줄 걸로. 요즘 막 너무 표적 좋아해. 큰 표적, 큰 기사 보여주는 거. 병 고쳐서 어쩌죠. 병 고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는데요.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뭐 표적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병 고쳐도 지옥 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큰 표적, 이걸 막 보여주는 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하지 말아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 골방 막 왔다 갔다, 막 여기가 예수님이 있대, 여기가 더 큰 기적이 있대, 여기가 더 은혜스럽대. 막 교회 쇼핑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도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쇼핑해 왔다 갔다, 뭐 등록했다 빠졌다. 뭐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큰 교회는 또 어쩌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조그만 교회는 그냥 보이지만 우에 갔다가 우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짧은 이 8년에서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갔어. 30년을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속지 마요. 앞에서 일 잘하는 사람 금방 시험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광야나 골방이나 내가 그리스도같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림은 그렇지 않다. 27절. 번개가 동행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이 말은 뭐냐? 전 세계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한국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참 전 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무슨 표적이 있다, 무슨 기적이 있다. 운준산 선교사님도 우리가 모시려고도 하지만 표적을 너무나 좋아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신 그날 다 희고되고 한 분도 남지 않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도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나라가 생길 거라. 생겼어요.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없던 나라가.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이 문 앞에서 48년도에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시계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단 한 구절, 나귀 새끼 한 마리 탄다 해도 이번에 청료주일 나오잖아요. 이루어지고.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한 구절, 한 단어도 이루어진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만 380번 재림이. 세 구절당 한 번씩 재림을 얘기하니 얼마나 재림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우리 깨어 있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물질 여행으로 뒤돌아고 소금기둥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할렐루야 모두 우리가 휴거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